우리도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 직장에서 사람들을 모집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또 피트니스나 또 필라테스 강사들을 모집하는 어떤 사람의 기준을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근육질이 있는 사람은 피트니스로 가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필라테스로 가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뽑힐 확률이 많겠습니까? 근육 덩어리들은요, 피트니스 가야 돼요. 그렇죠? 헬스클럽 가야 돼요. 그만큼 그 사람마다, 기업에 필요한 사람마다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비슷할 때, 똑같은 근육질이고 이렇게 있을 때는 또 키도 보고 덩치도 보고 경험도 보겠죠. 근데 이것도 애매하니까 요즘은 관상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기도 넓히고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아예 뼈를 깎아버리고 이제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 직장에 취업하기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이죠.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혹은 또는 사람을 뽑을 때 무단까지 동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진짜 이 사람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사람인가, 돈을 부르는 사람인가, 재앙을 부르는 사람인가를 또 판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직원을 뽑을 때 마땅히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겠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세상은 실력과 능력과 자질이 충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까요?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시대에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뽑을 때 완벽히 그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왕으로 뽑았을까요? 여러분, 1절 초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몇 날 며칠을 슬퍼하며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하여 슬퍼하는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참 제가 이 모습을 보면요, 참 사무엘은 참 목자다. 참 이렇게 사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며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며 그 영혼이 같이 이제 무너지는 거 보면 사무엘은 참 좋은 인격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절 말씀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그만 슬퍼해라. 그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너무 차가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 슬퍼해. 내가 그를 버렸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아주 차가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참 차갑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한 왕을 보았으니까 내가 기름 뿔병을 들고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나는 사울을 위해서 내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다. 그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은혜를 부어줄 사람과 시작해라. 너의 목회를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목회자한테는 무서운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서 누구는 이제는 목회할 필요 없어. 저 사람만 목회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지십니까? 한 사람도 버리지 않기를 원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은총을 주고 그에게 수많은 복과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에 타락하며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을 때 몇 번이나 돌이키려고 했지만 안 들을 때는요, 이제 그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 과연 다윗은, 이 사울 왕을 버리고 선택한 이 다윗은 그만큼 왕의 자격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윗의 외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자, 여기까지. 막내가 남았다는 이 막내는 어떤 말이냐면 작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체가 작다는 의미도 있지만 근육량이 적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을 해야 돼요. 김종국 같은 사람을 딱 보면 우와 이렇게 눈이 번뜩 뜨고 왕감이다. 왜? 목숨 걸고 싸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근육이 없는 이런 사람, 키 작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과연 그가 전쟁할 수 있는 왕이 될까요? 되지 않겠죠.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또 12절에 잠깐 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아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막 차은우처럼 생겼어요. 차은우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장동건? 예. 이렇게. 그런데 키 작은 차은우, 키 작은 장동건, 예, 고기가 절레절레 흔들려지죠. 그렇습니다. 근육도 없고, 오늘 같은 날은 뭐 아이돌이 될 수 있겠지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수 없는, 얼굴만 예쁘게 생기면 뭐합니까? 곱상에 생기면 뭐예요? 전쟁을 할 수 없는데. 왕이 되려면 최소한 스파르타 같은 그런 출신들이 필요한 거죠. 에스더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전쟁 용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잘못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의 심성과 또 그의 심성입니다. 그의 심성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1절 중반절에 보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하면서 그 뒤에 뭐죠?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동물을 좋아해요. 동물 키우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이리와 뭐 늑대와 싸워야 되지만 자주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양을 치려면 집에서 2시간, 3시간 떨어진 곳에 양을 쳐요. 그러면 고독을 즐기는 남자, 감성에 뛰어난 남자가 된 거죠. 다윗은 이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쓴 거 보세요. 와, 여러분 그 시편을 탈구하고 암송하고 외울 때까지, 그걸 노래로 만들 때까지 광야에서 고독을 즐기는 남자, 바바리맨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만큼 심성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전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피부나 그의 모습이나 그의 직업이 양을 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좀 나중에 보게 됐지만 그 아들들의 첫 번째 아들부터 7째까지 아들들을 보면 다 키가 크고 근육맨이고. 여러분, 근육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도 누가 남아있는 피트니스권을 주어서 한번 15배 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안 만들어져요. 쉽게 만들어지는 게 근육이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부단히. 뭐 유튜브 보니까 하루에 100개씩 하면 된다고요? 100개도 못 채웁니다. 하루에 20개도 채우기 힘듭니다. 꾸준히 한다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근육질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양은 치지도 않고 계속 밖에 나가서 광야에 돌덩이 들고 계속 자기 몸만 만드는 일만 했다는 거죠. 양은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죠? 다윗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일들을 보면 그래도 그 양을 지키며 돌봤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동물 좋아하고 시 좋아하고 멀리 떨어서 고독을 즐기는 남자가 전쟁에 어울리겠습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 왕이 되려면 최소한 전쟁의 무기, 어떤 칼싸움을 잘한다든지 어떤 힘이 있다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10절과 11절에도 보면 참 불쌍한 다윗을 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중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진능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그리고 막내는 어디 있죠? 들밭에 있는 거죠. 즉 7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죠? 인정받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이새가 봤을 때는 7 아들들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내는 인정 못한다.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저 2-3시간 떨어진 곳에 멀리 떨어져 있어. 하면 무시당했던 아들이라는 겁니다. 부모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참석하는 자리에서 배제되는 아들. 그 중에 한 형이라도 좀 심성이 좋은 형이 있었으면, 아버지, 이 다윗도 참석하게 하시죠.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형식상 섭섭할 수 있으니까 그 동생 혼자 양 어떻게 칩니까? 저희들 양까지 다 쳐야 되는데 데리고 오시죠. 이렇게 말하는 형제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 아무도 없었다. 뭐 공지파치도 아니고 뭐 신들레도 아니고.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혼자 형들의 양까지 다 맡아서 도맡아서 치고 있고 가족은 무시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죠. 그 시대의 아웃사이더. 아무도 집에서도 세상도 형들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1절 말씀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이 보았다면 절대 왕이 될 수 없고, 그는 왕이 될 만한 기회도, 오디션에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시고 그를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의 자격을 완벽히 준비된 자를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본 것과 하나님이 본 것을 성경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부, 우리의 지식, 이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고 아무리 성의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내가 너를 합하게 보는 마음이 없다 하면 끝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건 버린다는 이 말은 구원을 취소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떠났다는 말은 그 당시에 성령의 사역의 한 형태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지만 떠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과는 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매일 근육만 만들던 이 첫째부터 7째까지는 하나님께서 버렸다.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핵심을 보면, 가장 연약하고 초라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양만 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 그러면서 광야에 앉아서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를 지으며 찬송하고 있는 그 중심,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그를 버리고 형들도 그를 버리고 세상도 그를 버리며 아무도 그를 고용하는 자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 사람, 그 상황,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을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일하시고 왕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뭘 할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섬길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신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심성은 좀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양까지 돌보면서 2-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당시 양들은요, 자기 목자 음성만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고 모든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 다 부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렇다는 것은 형들이 양을 칠 때 동생에게 워낙 맡겨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양들의 이름, 형들의 양들의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도 다윗을 목자처럼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무엘이 와서 왕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 잔칫날에 딱 맡겼으면, 저 같으면 심부가 좀 고약했어요. 야, 엘리압 양이야, 이리 와봐. 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한 거 알아?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맛있는 거 이렇게 먹을 거 있으면 내 양만 먹이고, 형들의 양은 독초 가까이 이렇게 인도해서 나중에 형, 이 독초 먹어서 이렇게 이랬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러한 불공평하고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차별적인 이 대우를 당하는 속에서도 그 동물에 대해서, 그 양에 대해서 자기의 양처럼 최선을 다해 돌봤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형들의 양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봤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것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시편 18편 1절과 2절과 시편 23편 1절을 보면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광야에서 사랑했는지 나타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양을 치고 있지만 실제 내 인생의 목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세상은 차별하고, 세상은 나를 버리고, 세상은 나를 자격 없는 자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만은 나를 인정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부르시고 왕으로 삼는 일에 사무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력이 좋고 능력과 재능이 좋은 자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또 차별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공평한 사회와 가정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그것이 살 길이라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해 보려면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내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파이를 뽑을 때도 첩보원을 뽑을 때도 그렇습니다. 많은 훈련을 시켜놓지만요, 마지막에는 국가가 너를 배신했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흘려줍니다. 그래서 그가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성이 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여기서 탈락되면 스파이가 못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국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맡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지위가 있는가, 그래야만 스파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요, 사탄의 거짓된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찾아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온 다윗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뭡니까? 인정입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너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안에게 죄를 피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2절 말씀 보면 기름을 담아서 왕에게 선택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선택하라 이 말은요 반역입니다. 원래 왕은 어디서 뽑아야 됩니까? 사울 왕의 아들들에게서 뽑아야 되죠. 왕자들에게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혈통이나 다른 지파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반역 아닙니까? 반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하나님 내가 만약에 기름불 들고 가다간 사울 왕들의 첩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4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실제로 장로들이 떨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집에 왜 왔니 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아니 당신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베들레헴에 유다 지파에 당신이 오는 것은 진짜 위험한 일이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소문 다 났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새로운 왕이 뽑힐 것이다. 그런데 선지자가 움직여요? 그러면 유대 지파 이 베들레헴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보낸 용수 병사들에 의해서 다 죽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평강주로 왔단다 하며 위로를 해준 것이죠.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통합니다. 신기하게도 이걸 믿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중에서도 한 사람에도 믿지 않고 첩자가 있어서 사울 왕이 보고했으면 다 끝장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사히 예비하며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치유하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참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두세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자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세 시간을 가야 돼요. 그잖아요. 물론 빨래 때문에 1시간 반만 갔다고 합시다. 다시 그들 양을 데리고 오려면 두세 시간이 걸려야 돼요. 최소한 4-5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려라. 그가 왕이다. 가장 존귀하게 대접받을 자가 그다라고 하며 다윗을 기다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또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에게 역사했던 영이 떠난 이후에, 성이 떠난 이후에 이제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가는데 크게 감동되었다는 그 말의 원어는 뭐냐면 강하게 그에게 돌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딪히듯이 강력하게 다윗에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인격, 다윗의 성격, 다윗의 삶, 다윗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탁 깨트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는 그의 성격도 변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성의 능력을 주셔서
정말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게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훗날 그의 병사들을 모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돌진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 이것이 복입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주님 앞에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을 때 왕으로 선택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게 할 수 있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예수님은 두 렙돈의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성전에 헌금하기 위해서 부르며 동전 소리가 들립니다. 큰 금으로 들어도 되는데 자랑하기 위해서 몇 주문을 들고 와서 둘 붙는 거예요. 동전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또 우와, 저 동전, 저 헌금, 그 부에 사람들이 기가 막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전이 떨어지는 수많은 금은보화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귀를 기울였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들고, 오늘 버렸던 생활비 전부 두 렙돈을 들고 주님 앞에 그 드렸던, 성전에 드렸던 2,000원이 될까 말까 한 돈이, 그 돈을 넣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헌금했고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시선이 주목되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실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마귀의 소리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마귀의 소리는 얼마나 교만하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서 힘든 일이 당하면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할까? 왜 나는 이런 버림받은 자와 갈까? 실패자일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불공정하고 이 차별적인 대우, 이 감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사탄은 정말 신기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진실로 사랑합니다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력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100% 힘을 다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요, 못하면 1%의 힘이라도 그 다음 날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말씀을 읽기 위해 성경을 펴고 내가 식탁에 앉고 의자에 앉는 그 노력이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모든 기도와 예배와 말씀, 그 시간에 주님은 임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나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은 1등이 들어오면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들어와야 폐막식 할 수 있습니까? 꼴찌가 들어와야 돼요. 꼴찌가. 즉 마라톤의 경기는 뭐냐면 모든 참여하는 자가
다 들어와야 끝이 납니다. 그래야 폐막식 올림픽이 끝나는 거예요. 그 정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하나님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그 시선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하나를 다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천국의 피니시를 마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